베드로 대 바울.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한없이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에르미타즈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의 작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좌측에는 흰머리의 베드로가, 우측에는 머리숱이 없는 바울이 붉은 옷을 입고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따뜻하고 겸손한 표정인데 반해서 바울은 강렬한 눈빛으로 응시합니다. 성격이 다 나오죠. 그래서 사도로서 선배인 베드로가 바울을 많이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각자 다른 캐릭터,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를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양대산맥이었다는 것을 엘 그레코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열쇠를 왼손에 쥐고 있는 베드로와 성경을 가리키는 바울 간의 묘한 긴장이 보여집니다.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오른손은 투박하고 검은 반면에 유대교 율법학자 엘리트 바울의 오른손은 하얗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의 왼손이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무언의 압박을 하는 듯합니다. 베드로한테 이 말씀 좀 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하는 듯한, 그래서 두 사도 사이에 은근한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긴장감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 미스테리에 대한 열쇠가 저는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가운데 있는 지방이었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만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아주 은혜의 핵심적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율법의 다른 요구들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특히 할례까지 받아야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다 라고 가르쳐가지고 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이 있는 데다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의 티칭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은혜 외에 또 다른 율법적인 행위들을 플러스 시켜야 된다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단이나 교회 전통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을 좀 속박하는, 은혜의 복음만큼 강조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옛날에는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안 하면 인간이냐.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방언이 안 터지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할렐루야 방언 스쿨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번을 반복하면 혀가 일단 돌아간다는 거지. 그런 울지 못할 에피소드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방언을 중시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중시한 나머지 이 제자 훈련 안 받은 교인과 그런 교인들의 차이가 굉장히 마치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처럼 세게 나는 교회도 있었어요. 방언 터지면 좋죠. 제자 훈련 받아야죠. 그렇지만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 외에 플러스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비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골과 진골 계급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게 돼서 교회가 굉장히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방인 신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유대인 신자들이 꺼내들 수 있는 무기는 율법도 지켜라. 특히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진짜 성골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과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서 조금씩 해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정면으로 대립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란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야, 천하의 베드로를 감히 바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질책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시고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제자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12제자 중에서도 제자, 수많은 기적과 이 설교와 가르침을 직접 주신, 주님이 직접 CES 하신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오순절 성령 임한 그 한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때 몰려든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일찌감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약속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존경하던 큰어른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에 비해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데리고 다닌 적도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지 않았고 자기의 체험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공신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둘의 나이도 비슷했겠지만 초대교회 내에서 적어도 베드로는 바울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였던 거예요. 연차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일곱 안수 집사 중에 맏형격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무리들의 선두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뒤에도 이 바울의 회심이 진짜냐 하는 생각으로 바울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신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 쓸 때마다 그 서두에 꼭 그렇게 쓰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사도다 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히 하늘 같은 대선배 베드로를 공식 석상에서 질책했다. 정면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물자와 돈이 풍족했고 사방에서 여러 민족과 인종의 상인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북적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일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에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 바이블 스터디가 더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 안에만 안주하려 했던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 국가, 인종들이 섞인 아주 인터내셔널한 국제화된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확인차 바나바를 보내죠. 근데 바나바가 현장에 와보니까 진짜 부흥이 너무 뜨겁거든요. 근데 바나바 생각에 이렇게 뜨겁게 폭발적으로 양쪽으로 부흥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안 시키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 양육시키기에 적임자가 누구냐? 그래서 잠시 다소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데려온 거죠. 바울은 유대인 율법에도 정통했지만 헬라어와 그 이방인의 학문에 정통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이런 책임자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바울을 표면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함께 1년간 그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양적 질적으로 너무나 단단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란 이름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들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 이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꼭 예수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고 행동이 똑같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때 생긴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세계 선교 헤드쿼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모든 초대교회 어머니와도 같은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성경의 포커스가 아주 통째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교회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첫사랑을 좀 잃어버리고 글로벌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편협했고 너무 자기들이 형님이라는 생각으로 경직되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인 형제들을 항상 무시하고 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러한 편협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도구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을 새로 짜기로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으로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 경력이 아무리 화려했다고 해도 교만하고 내가 최고다라는 다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어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적 마인드를, 교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패스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겸손하고 고집과 편견이 없는 그런 열린 마음의 교회를, 사람들을 지금도 쓰실 것이고 세계 선교의 헤드쿼터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사가 됩니다. 그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자칭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예요. 자기가 큰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바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어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십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작게 쓰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인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 이제는 유대인 중심에서 로마 제국 전체를 품는 세계 복음화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보다 큰 세계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질책한 것은 사뭇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 외에도 율법의 규례, 특히 할례까지 해야 된다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문을 제기했어요. 바울은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지 않냐?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리가 없다. 뭔가 빠뜨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분명한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제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권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그만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괜히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8절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례자란 유대인들을 말하고 무할례자란 이방인들을 말하죠. 베드로를 하나님은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듯이 나 바울을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다 같이 나라를 위해 싸우지만 육해 공군의 사명이 다르듯이 베드로와 바울 나의 사명의 그 바운더리가 다른 것이다.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못난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잘났냐를 비교하는 것은
독수리가 위대하냐 아니면은 그 고래가 위대하냐 이런 거 비교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같은 주님이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둘 다 중요하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오직 나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훌륭하지만 바울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할 수 없는 나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울은 정말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이 맡은 사명이 둘 다 똑같이 귀중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도 인정해 줬어요. 9절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동역자로서 축복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좋은데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과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저도 모르게 행동하는 건 좀 달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안디옥 교회로 온 베드로는 정말 안디옥 교회의 전통은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같이 어울리면서 교제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더니 식사를 중단하고 싹 빠져버렸어. 자기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싫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빼곡하니까 이때까지 잘하고 있던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도 같이 동화되었고 바나바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베드로의 이런 흔들리는 모습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크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공개석상에서 바로 이슈화시킨 거죠. 베드로한테 왜 그런 위선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의 복음을 당신도 잘 따라와 놓고 갑자기 유대주의자들 눈이 무서워서 이제 이방인 성도들하고 안 어울리는 척 하겠다는 거냐? 바울은 내가 천하의 베드로를 눌렀어. 이런 기싸움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큰어른인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 교회 내에서 이런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전체의 맥락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다루었던 엘 그레코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의 왼손이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조용히 바라보게 그린 거, 오늘 살펴본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처럼 아직도 유대인 율법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를 바울이 이거 봐라, 은혜의 복음으로 좀 정신 차려라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바울은 군대로 치면 하늘 같은 선배인데 천하의 베드로를 그것도 조용하게 혼자 불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그걸 얌전히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겠어요? 막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르겠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이 후배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냔 말이죠. 옛날에 다혈질 베드로였으면 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랑이 그로 하여금 바울의 질책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감히 이런 선배인 나에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바울과 부딪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선교 헤드쿼터인 안디옥 교회 한복판에서 아마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쫙 양분되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계복음화로 나가는데 치명적으로 흔들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길을 택한 거죠. 저는 베드로가 성질 많이 죽었네 그 생각이 탁 났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체포되실 때 중국 관객처럼 칼을 휘둘러 갖고 막 사람 귀를 베어버린 그 다혈질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낮추었을까? 모르면 몰라도 저는 베드로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국 사람 DNA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강한 바울의 질책 앞에서 그러면서 폭발하기 직전에 저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옛날 주님과 함께 있던 그 갈릴리의 어느 장면을 기억나게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질문, 선생님 우리 중에 누가 더 커요? 누가 제일 잘났어요? 그걸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괴로워하신 것도 모르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주님께서 이걸 보고 너무 슬프셔가지고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는데 자기들은 그거 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형님인데 내가 잘났는데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는 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대형 사고까지 쳤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기한테 양들을 목양하는 교회 지도자 자리를 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가 잘났냐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뒤에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확 공격했을 때도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쫙 오면서 내가 여기서 바울과 누가 더 세냐를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바울은 몰라도 베드로는 직접 들었잖아요.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그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복음화의 키맨이 바로 바울인 거죠. 이 바울이 아무리 새까만 후배라 한들 이 바울의 열정이 없으면 이방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이 명령이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을 지켜줍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기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짐으로써 이겼어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어른이 져줘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져주잖아요. 그게 롯이 다 옳아서 져줬겠어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이게 큰 어른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모르면 몰라도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을 착 보면은 같은 주님이 다른 사명으로 부른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둘 다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셨어요. 천사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 그러면서 베드로로 바꿔준 거죠. 반석은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동적이고 다혈질의 베드로가 반석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빚어져 가서 언젠가는 반석 같은 초대교회를 바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은 형편없지만 언젠가는 변하실 것을 믿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따르면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한두 마리 낚는 게 아니라 그물로 수백 마리 낚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였지만 그 성격의 다혈질의 성격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대형 사고는 혼자서 다 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해서 최고의 칭찬도 받았다가 그 다음 절에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는 최고의 질책도 듣고, 때로는 너무나 영적인 사람인데 때로는 너무 세상적인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 외로우실 때 격려도 해드렸지만 또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가장 빠르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는 보면 사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간적인 의리와 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고치시고 고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시죠. 베드로를 쓰시는 주님은 세컨 찬스,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과정도 드라마틱하죠. 그는 유대 율법과 전통의 아주 전문이었던 최고의 율법학자였는데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에 정통했던 사람, 부유했던 상인 아버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성격도 집요했어.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한번 핍박하겠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핍박하는, 절대 이 사람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치셨어. 사흘 밤낮 장님이 된 그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으로 이 바울을 쓰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 이 사람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다. 우리는 큰 그릇, 작은 그릇, 화려한 그릇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릇의 사이즈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떤 용도를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한 그릇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인물로 바울을 이때까지 준비시켜 왔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 만들었고 그걸 위해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교육과 인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 쓰실 놀라운 계획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는 임금들에게도 사회 지도층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나라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둘째, 그렇지만 그는 이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수많은 채찍과 굶주림과 강도당하는 일을 수도 없이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계획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두 양대 산맥을 딱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열정이 아주 불같았던 사람들. 안 했으면 안 했지 한번 시작했으면 적당히 하는 법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둘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약점이 있었고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 때문에 물론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겸손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쳤다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동역자도 옛사람을 함부로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내가 더 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만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이 베드로와 바울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용도로 그들을 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반을 다지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바울은 유대교 정통 신학자이면서도 해박한 헬라어 지식을 갖춘 당대 엘리트였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참 학자이면서 목사고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각지에 다니면서 교회도 세웠지만 그 교회를 제자 양육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목회서신을 써서 양육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서신들을 가지고 저도 CS를 썼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모든 교리교육, 신학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성경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가만 보니까 때로는 상대에게 라이벌 관계였지만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유대교에서 글로벌 처치로 전환시키는데 큰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던 게 두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만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들끓고 있던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군기잡으려 하는 거, 너희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 갈등이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바울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교할 때마다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가지고 12사도 전부 앉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해달라. 이제 전 세계 이방인 교회들한테 알려달라. 우리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율법의 규례까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걸 공식 문서화해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치열한 토론이 계속 오고 갈 때 누가 해결을 합니까? 베드로가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자기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전도하던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여 바울이 옳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율법의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줘서 땅땅땅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그때부터 순풍에 돛을 단 거죠.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전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들이받았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베드로와 바울은 그 뒤로 수십 년간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를 같이 많이 뒤에서 도와줍니다. 수십 년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하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요. 비슷한 시기에 한 1년 차이로 로마에서 둘 다 순교합니다. 둘 다 로마에서 죽어요. 세계의 심장 로마에서 죽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고 바울은 참수당하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교회 최고 지도자들인 두 사람이 끝까지 십자가를 가장 앞장서서 졌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제 상상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올라온 두 사람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둘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 베드로 바울을 비교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선의의 라이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18세기 영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목회자 요한 웨슬리하고 조지 위필드입니다. 이 두 친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서로 기도하는 경건 클럽에서 만난 기도의 동지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고 한 사람은 장로교의 고두로서 신학적인 견해는 좀 달라서 많이 대립했어요. 사역의 방향도 달랐어요.
웨슬리는 노예 해방 쪽에 관심이 있었고 위필드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한테 야외에서 전도 집회 해봐 아이디어 준 게 위필드였어요. 그리고 위필드는 대서양을 넘어 신대륙 미국에 가서 수많은 전도 집회를 했고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전도 집회로 인해서 나라가 변했어요. 위필드는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미국 동부와 남부의 도시를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아직 서로를 몰랐던 미국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미 합중국을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줬어요. 요한 웨슬리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영국 사람들이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하면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위필드가 불같은 웅변가였다면 웨슬리는 차분하고 조용히 말하는 행정가 스타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필드와 웨슬리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훌륭하냐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위필드와 웨슬리는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필드가 죽었을 때 웨슬리는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면서 나의 친구는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친구를 칭찬했죠. 저는 위필드와 웨슬리가 천국 갔을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셨듯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들 둘 다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별만으로 이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웨슬리와 위필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영적인 거인들을 동시대에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믿음의 이런 동지들이 목사님 친구들, 장로님 친구들, 우리 집사님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은 주님이 다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심포니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던 주님, 위필드와 웨슬리를 쓰셨던 주님이 각자 다른 우리를 같은 주님이 부르셔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